요즘 저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강해하면서 제가 목회를 잘하고 있나 하는 것을 그냥 저절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바로 나의 영광이다.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영광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오늘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정말 믿음에 굳게 서면 우리가 살겠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걸 보면 성도들이 말씀에 굳게 서서 제대로 살지 못하면 아주 죽겠는 마음, 그게 바울을 지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정말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그냥 살게 만들어주는 그런 믿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우리가 본받아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심각하게 핍박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거기 더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떠났어요. 그리고 아덴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때는 신라도 거기 같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바울이 갑자기 조급한 마음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참다 못해요. 참다 뭘 참았는데요. 내가 제대로 세워놓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도망가듯이 떠나온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고 잘 되겠지. 하나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그 생각이 떠나지 않으니까 참고 참은 거예요. 당장 가서 거기 가서 그 모든 상황을 다 살펴보고 그리고 더 반듯하게 좀 세워주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 바울의 마음과 그 일행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 참다가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면서 보내잖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게 사도행전과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 디모데는 이미 사역을 하고 돌아온 그 데살로니가에 보내고 신라는 또 다른 곳에 보냅니다. 신라는 또 다른 곳에 보내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한 이 사역을 그냥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 디모데 이 세 사람이 이제는 따로따로 그래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리고 이 바울은 지금 여기 베레아에 잠시 머물러 있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디모데를 보내고 이 바울은 이제 고린도로 가는 거예요. 지금 행선지가 고린도예요. 그래서 고린도로 가면서 거기서 이제 이 두 사람의 이 소식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신라는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제 파송을
자체 파송을 해서 그쪽 지역을 돌아보고 이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이제 먼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 모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곳,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고 하신 그런 사인을 받고 가면서도 이미 지나온 이 데살로니가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에 대한 이 마음이 그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 못하여 디모데를 보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목양하는 목자와 양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면 그냥 잠시 걱정이 돼서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고 기도해주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게 이제 우리 목회자의 일상인데 사도 바울은 걱정되니까 그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면서 아니 지금 방향은 이쪽으로 가는데 사실 이 디모데는 거꾸로 보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거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목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바울과의 이 관계 속에서 그 끈끈하게 그렇게 배움을 받고 돌봄을 받고 이런 시간적인 그런 여유도 없었어요. 그런 시간도 보내지 못했다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건실하게 지금 오히려 다른 교회에 본이 될 만한 그런 행동을 하면서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 소식을 가지고 디모데가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죠? 우리는 씨를 뿌렸으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네? 내가 씨를 뿌렸어요? 또 아볼로는 물을 줬어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 이게 목회의 기본적인 틀인데 지금 바울은 이 목회의 틀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온 그곳에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행동이라고 봐야 돼. 왜?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지.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근데 바울의 마음이 왜 이렇게 짠했을까요? 그 데살로니가에 잠시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 교인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친 내용이 뭐냐? 환난을 당한다 하는 것.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환난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 환난을 감수하며 사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아직 든든하게 서 있게 된 그런 교인들도 아니잖아요. 바울에게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그렇게 배움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에베소 저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반 동안 그렇게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러면서도 그 교회를 떠날 때 그 지도자들과 목을 어긋겨 맞고 눈물로 그렇게 호소하며 떠났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여기는 야 너희들이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구나. 근데 기독교인은 말이다. 이 기본적으로 고난을 감수하며 사는 거란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떠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정말 마음의 준비도 제대로 못한 채 말씀의 어떤 그 권위와 말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지도 못했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김없이 이 고난을, 이 환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바울이 마음이 쓰이지 않겠느냐고요. 오죽했으면 참다 못하여 이렇게 디모데를 보낼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 목회자는 그 양떼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양들의 이 신앙 수준이 다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러면 든든하게 서서 잘하는 사람도 내가 거기에서 마음을 떼지 말아야 되고, 왜? 교만하고 우쭐하다가 또 쓰러지고 또 엎어지거든요. 근데 아직 이 믿음이 제대로 팍 들어가지도 못한 그런 상황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받아야 되는 그 고난을 그 몸으로 그냥 온전히 충격을 감수하며 받아낸다고 하는 거, 이건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믿음이 단단하게 생긴 사람도 이런 고난에 무너지고 깨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이제 막 예수 믿게 되고 이제 막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떠져간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두고 떠나왔으니까 이 마음이 계속 쓰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진정한 목자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정말 신경 쓰이는 그런 양떼들이 내 머리에서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게, 그게 참 목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는 실례인 줄 알지만 막 새벽에도 전화하고 싶고 밤중 늦게라도 전화해보고 싶고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잘 견디고 있어? 그저 그냥 세상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잘 감당해, 그리고 그냥 끝말에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실 거야, 기도할게, 뭐 이 정도만 하잖아요. 근데 바울처럼 진정한 목자라면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요. 이게 참다 견디지 못해서 그 사람에게 그냥 염치불구하고 막 들어가서 그 사람을 흔들어 깨우고 그 사람을 제대로 붙잡아 세우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고, 그리고 이 심각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뒤에서 지지해주고, 이게 참 목자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놀라운 그런 믿음으로 이 시련을 넉넉히 이겨내면서 오히려 다른 교회, 이미 세워진 교회, 든든히 서 있는 그런 교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모든 교인들이 내가 저렇게 살고 싶었는데, 아니 이제 막 복음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뭐 그럴 정도로, 시기가 막 일어날 정도로 참된 믿음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디모데가 왔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는 것은 너희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다. 굳건하게, 너희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그리고 믿음에 대하여 그 믿음에 지금 시련과 선한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지금 붙잡고 가는 그 믿음에 대해서 위로해 주고 싶다는 거예요. 위로해 주고 싶어. 그래서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디모데를 보내는 그 목적이 바로 여기 나와요. 너희들 굳건하게 서고 그 믿음에 대하여 위로해 주고 싶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 환난을 넉넉하게 견뎌내고 이겨내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신경을 쓰는 거다 이거야. 너희들을 간절하게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 거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렇게 얘기한 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말 영적으로 믿음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멀리 순식간에 떠나갔지만 떠나갔으면서도 우리들을 아주 간절하게 기대하고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느껴지도록 그렇게 행동한 것을 보고, 아, 바울은, 복음 전도자는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런 사명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시련은 어떤 시련일까요? 그 당시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있던 시대잖아요. 로마 10대 황제들이 연이어가면서 그런 박해를 하는 시대고, 또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밤낮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이건 내 피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야만 집단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주 짐승 취급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나라에 무슨 흉년이 들고 비가 오지 않고 그러면 다 이건 기독교인들 때문이다. 신들을 노하게 한 기독교인들의 아주 만상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 그렇게 막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예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그걸 누가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랬다. 내로 지가 불 질러놓고는. 그러니 기독교인들이 기피고 살 수 있겠어요? 그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이라고 내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뭐 심각하게는 발각이 되면 다 잡혀 들어가서 맹수의 밥이 되는 그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한데,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고 어디를 가요? 저 광야 뭐 이런 데로 가서 그 땅굴을 파고 그 속에서 살았잖아요. 그게 기독교인들의 그런 고난 박해사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지금 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것도 대단한 용기인데 그 믿음의 불을 지펴대는 게, 그게 너희들의 믿음이 이런 시련을 감당해내야 된다 그러면서 막 닦아세우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걸 감당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소문, 사랑의 수고, 소망의 어떤 뜨거운 역사, 이런 것들을 막 일으키면서, 이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잘나서예요?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섭리하시며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일으킨 거라고. 그래서 많이 배우고 많이 터득하고 그래야 어떤 믿음의 행실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 관한 한, 소망에 관한 한, 사랑에 관한 한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로부터 이런 소식을 들었대.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듣고는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고 하는 소식을 내가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내 마음이나 네 마음이나 지금 보고 싶어서 똑같다 그런 거예요. 예? 이런 간절한 마음, 서로 간절한 마음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진정한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이 진정한 위로는 이렇게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애를 쓰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라나가는 사람들이 이 마음이 서로 가져야 돼. 서로 간절한 마음, 서로 간절한 마음, 서로 보고 싶어하는 마음, 서로 아껴주는 마음, 서로 사랑하고 싶은 마음, 서로 기도해주는 마음. 이것이 있을 때 위로, 성령의 위로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가운데 교회가 대대적으로 확장되어 갈 때 거기에 두드러진 주제가 뭐예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 성령의 위로는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와 그 복음을 받은 자가 서로 보고 싶어하고 사랑하고 싶어하고 서로 함께 어떤 삶을 나누고 싶어하고 이럴 때 성령으로 말미암는 위로가 거기 쏟아진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능력이 없어요? 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마다 다 개별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와 이런 능력을 이런 은사를 달라고 다 개별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거기에서 또 은혜를 받고 어떤 능력을 받으면 영적인 지도자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거기에 무슨 성령의 위로가 있느냐고. 여러분,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이미 성경에 나타난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가르치는 자와 배움을 받는 자, 복음을 증거한 자와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그 안에서 서로 믿어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러한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돈독해질 때 성령의 위로가 그 안에 가득 차고 넘치게 되고 그 위로로 말미암아 교회가 성령의 위로로 나아간다 그랬어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나아가는 거예요. 수적으로도 나아가고 영적으로도 나아가고 물질적으로도 나아가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위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주 안에 굳게 선즉, 주 안에 굳게 섰다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즉 그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얘기는 뭐예요? 환난과 이 많은 그런 시험이 계속해서 그네들에게 덮쳐왔지만 이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게 만든 그 배경 속에는 서로 보고 싶어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그리워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 마음이
형성되어질 때에, 그런 것들이 형성되어질 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바울과 그 일행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통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온전히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걸음을 걷고 있는 이 바울과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여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제는 살리라. 이제는 살리라. 아주 막 그냥 궁금하고 막 그냥 안타까워서 견딜 수 없어 하며 디모데를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의 그 마음은 정말 죽을 것 같은 마음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딱 서 있는 모습 보니까 이제는 내가 살리라. 원어적인 의미는 이제는 내가 제대로 호흡을 할 수 있겠노라, 그런 뜻이에요. 숨도 안 쉬어지는 거야.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이 돼서 숨도 안 쉬어졌었는데 이런 믿음에 굳게 선 모습을 보니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내가 살리라. 이제 내가 살겠구나. 안도의 숨을 이제는 뱉어낼 수 있겠구나.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쾌거를 이루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묵은 채증이 팍 뚫리듯이 그냥 막혀있던 숨이 팍 뚫리는 것 같은 그런 시원함이, 그게 목회자가 누릴 수 있는 정말 기쁨이고 그게 쾌감이에요. 다른 데서 쾌감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명예를 내가 얻었다고 쾌감이 뚫릴 것 같아요? 돈 많이 붙잡았다고 쾌감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의 이 숨은, 뻥 뚫린 숨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게서 이 복음을 배우는 자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는 모습을 볼 때 이게 확 뚫리는 거예요. 이런 믿음, 이런 기쁨, 이런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그 사명의 길을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